오늘 성경 통독은 시편 98편부터 100편까지입니다. 그 중에 시편 9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시편 9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요청하는 찬양시입니다.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면 단순히 노래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노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봤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본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이 영화를 당신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우리는 높이면서 소개합니다. 맛집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집 정말 음식을 맛있게 잘합니다. 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즐겁게 극찬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많은 것들을 높이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찬양에는 찬양의 대상과 또 그 대상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내용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98편의 저자는 구원자이시며 또 창조주 왕이시며 그리고 심판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는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의 근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또 모세와 다윗과 더불어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인자와 성실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수금과 음성과 나팔과 호각 등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특히 이 찬양은 온 땅, 즉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청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대상이 이스라엘과 또 온 땅을 넘어서서 모든 만물, 피조세계 전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며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의와 또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호와의 오심은 악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즐겁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오심으로 인한 이 심판은 단순히 멸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판결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셔서 처음 창조 때 의도하셨던 온전한 샬롬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98편의 저자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행동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분명한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우리의 전 존재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맛집을 소개하고 또 영화를
소개할 때보다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일들,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심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역시도 하나님과 또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이 성경, 그리고 해석되어진 말씀인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경험되어질수록 우리의 찬양은 멜로디가 이끄는 그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전 존재로 드려지는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9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성경에 말해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즐겁게 드려지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 가운데 주님께 드리고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